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차에는 어떤 기름을 넣으십니까? 휘발유, 경유, 또 고성능의 그런 장비들을 장착한 차량들은 고급 휘발유를 넣기도 합니다. 그 차가 어떤 차이냐에 따라서 휘발유를 넣는 종류도 달라지지만 더 중요한 건 잘못된 에너지원을 넣으면 차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가짜 휘발유, 가짜 경유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차에다가 신나를 넣는다든지 세녹스를 넣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참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넣어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저렴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에너지원을 사용했을 때 결국은 차가 망가지고
또 실제로 폭발 사고도 있어서 인명 사고가 나기도 했었죠. 그런 위험들이 알려지면서 오늘날은 그런 것들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안에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파라오는요, 이 바로는요, 잘못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마음의 에너지원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심지어 내가 내 인생의 신, 한 나라의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파라오입니다. 잘못된 에너지원을 쓰면서 마음껏 살아갈 때 아마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어쩌면 정말 자신이 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인생이 고장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만나면서 심판을 받으면서 그가 잘못된 에너지원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반대로 청정 에너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에너지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바른 청정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초청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파라오는요, 잘못된 에너지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고장난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을 당하는데 이게 8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두 번 얻어맞은 게 아니라 벌써 뭐 피재앙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7번째 우박 재앙까지 굉장히 흠씬 두들겨 맞은 상태인데 이 파라오는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거절의 의사를 나타내는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인데요. 도대체 그렇게까지 얻어맞으면서 8번째 재앙을 당하는 파라오, 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안에 잘못된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에너지원이 뭐냐 하면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에요. 이 파라오는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파라오는 그때 당시 시대 때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이었고, 그 이집트의 왕이 독특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왕의 기능만을 할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최고 지도자 역할, 심지어 신의 역할을 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도 자기가 신인,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신이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된 에너지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태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치과 치료 받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이 아이가 치과 치료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심지어 지난번에는 어떻게까지 치료를 받았냐 하면 마취를 안 하고요, 신경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상상도 안 되는 끔찍한 고통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잠깐 바늘에 찔리는 게 훨씬 덜 아프다. 잠깐 바늘에 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프니까 마취 주사를 맞아라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취 주사를 갖다 대면 경기를 일으키고 뒤로 들어놓고 몸부림을 치니까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주사 안 맞고 치료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주사 안 놓고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가 몸부림을 치는데도 끝까지 마취 주사 안 맞고 치료받았어요. 그게 바로 고장난 모습이에요. 뭐냐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판단,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파라오가 그랬어요. 파라오 안에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신이라는 신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더 강한 진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으로 살아왔는데 신으로서의 자신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오기가 생기는 거죠. 자존심과 교만이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맞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 가득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나라는 이 우상이 무너질까 봐 걱정되는 두려움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파라오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이 고장난 마음, 이 고장난 에너지원을 잘못된 에너지원을 써서 고장난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파라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2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절에 보면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완고한 마음과 겸비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완고하다는 거는 뭐냐 하면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신으로서의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던 파라오가 실제로는요,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신하들이 왕에게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집트는요, 파라오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신하가 왕의 실정이나 왕의 포갑 때문에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이 뒤집힌 적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신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죠. 웬만하면 왕조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대부분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만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자기 자신이 신이고 내가 우상인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에도 저항해 보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흔들려서 신하들이 그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경제가 다 무너졌다.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나라의 모든 푸른 식물들이 다 사라져서 우리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말에는 휘둘리고요. 돈의 논리 앞에서는 휘둘리는 정말 이율배반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이 이 파라오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너무나 큰 고통을 겪어요. 계속해서 얻어맞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17절에 결국 메뚜기가 다 쓸어버리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심판의 혹독함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회개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고통 속에 던져지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괜히 내가 막 다 잘못 산 것 같고 죄 지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한 번만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죠. 막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 이 메뚜기 털을 쫙 물리쳐줘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시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완고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 인생에 왕이 없으므로, 진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으므로 형통하다 싶으면 죄에 빠지고, 그래서 완고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면 고통을 당하다가 잠깐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다시 완고한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고장난 인생들의 탈출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에너지원을 만나는 겁니다. 바른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이십니까? 사사기에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은요, 다윗 왕을 만났을 때 끊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에 반복되는 이 악순환, 파라오가 모두가 다 파라오처럼 살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도와줄 사람을 찾다가 도와줄 분을 찾다가 해결되면 또 건방지게 살아가고. 그런데 진짜 왕을 만날 때 이것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찾아오신 진짜 왕이십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끝내신 유일하신 해결사, 구원자이십니다. 메뚜기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시고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래도 안 회개했을 때 더 큰 재앙을 내리시고 더 강력한 심판을 내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메뚜기를 보내서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뚜기 대신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앗아가는 메뚜기와는 완전 다른 분이셨어요. 그분은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분은 자신의 손에서 떡을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또 떡을 찾아오는 인생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인생에게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파라오의 악순환, 그리고 사사기의 악순환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땠습니까? 파라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좌절되고 또 찾아가고 또 좌절되고 분통을 터뜨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의 성패가 중요한 인생이 이미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자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고, 내가 하는 일의 성패를 떠나서 오늘 1절과 2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표징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삶, 즉 간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죠. 파라오는 내가 살아서 내가 신이 되어서 사는 삶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초청받은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청정한 에너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에너지원으로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인생으로 오늘 하루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파라오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메뚜기의 재앙을 보내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을 보내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초청하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사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능력으로
에너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로, 통로들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